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1절로 1절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26쪽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말씀 326쪽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량과 노여움과 악의와 이방과 너희 입에 부러움하리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은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다니라. 다 같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 모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골로새서 우리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옥중 서신의 하나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다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에바브러가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닌데 자기의 제자가 그것을 세웠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또 특별한 그 애착심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자기 제자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세웠으니. 그래서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는 특별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골로새서를 쓴 것은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혼합해 버리는 그 혼합주의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철학, 또 율법주의, 천사 숭배 사상, 또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그 사상을 이제 짓밟아 버리고 막 혼합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그 주 목적,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주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이 골로새서는 굉장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골로새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뭐라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으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예수님 죽으실 때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야. 영적으로 내가 완전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 영이 다시 깨어나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 세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이제 저는 이제 침례교육 계통을 다녔기 때문에 완전히 물속에 다 잠깁니다. 이 육신이 이제 보통 장로교나 감리교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수영복 같은 걸 입고 침례복을 입고 들어가서 물 이렇게 있는 목욕탕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목사님이 안수를 주는데 세례를 주는데 물에 꼭 이렇게 하고 뭐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물속에 완전히 꼴가닥 잠겨. 그럼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야.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가 이렇게 올려. 목사님이 올려. 그러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뭐야? 나는 옛사람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야. 세례가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과 나의 영이 완전히 다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너희가 죽었다가 다시 살은 사람들이다. 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옛 것을 찾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근데 그러지 말고 너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또 말씀도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정한 내용이 이 골로새서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야. 너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이렇게 시한부 인생에 죽은 자의 그거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죽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교통사고 같은 것이 나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아주 깊은 수렁에 식물인과 같이 되어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거의 다 죽을 지경이었는데 살아났다. 이 사람은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제2의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마음먹고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가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에 있는 것을 나눠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죽었다가 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그게 뭐예요? 스크리지 그 영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크리지 영감은 굉장히 아주 돈의 노예야. 돈이라면 아주 지독한 노랭이, 구두쇠, 아주 유명한 구두쇠죠,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어. 그래서 거지도 그 사람한테 가서는 구걸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 사람은 남에게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인데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그 사람이 유령을 만나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유령을 통해서 다 보는 것입니다. 그 유령을 통해서 자기의 실체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나,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그걸 깨닫게 돼요. 이 스크루지 영감이.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깨어나서는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변해서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막 사랑하고 막 자기 있는 것도 막 애들에게 사서 나눠주고 자기 것도 막 풀어주고 이렇게 사람이 변했다는 것이 크리스마스 캐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다시 부활했으면 우리의 과거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1절에서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또 계속 뭐라 그러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가? 우리는 죽었다가 예수 믿고 죽었다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땅의 것을 변하지가 하나도 않고 땅의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걸 잊어버리고 계속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 같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바울이.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알면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 우리는 왜 계속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땅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하늘나라의 세계를 자꾸 잊어버리고 내 육신은 겉모습을, 나의 이 생긴 겉모습을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땅에 살고 있지, 나의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살고 있지, 이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계속 땅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보고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줘. 니네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것을 우리에게 죽이라.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내면의 세계 것을 아주 그냥 뭐라 그래요? 아주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강하게 죽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어떤 외적인 것, 외부의 핍박이나 외부의 압력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땅을 찾고 하늘을 잊어버리고 땅을 찾는 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것이 나를 땅을 찾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뭐냐면 죽여버려라는 거야. 아주 그냥 강하게 말해도 죽여버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어렵다는 걸 알아. 그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래요? 나한테는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래. 사도 바울도 두 가지 법이 있대. 하나는 하늘을 향해서, 은혜를 향해서 하늘나라를 가고 싶은 그런 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나의 옛사람 땅의 것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음란과 부정과 뭐 사욕과 뭐 정욕 이런 것이 두 개가 있어서 나를 자꾸 땅으로 옛사람으로 끌어내리는 것 한 법과, 하나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그 법이 두 개가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 잊어버려. 그리고 우리는 땅의 것을 계속해서 찾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 땅에 있는 그 지체를 죽여버려. 이렇게 막 강하게 막 죽여. 너희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 세상으로 향하는 음란과 부정과 또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 누구나. 그런 것을 아예 그냥 죽여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 근데 그 사람이 물에 빠져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사람 발목에는 뭐가 있냐면 이만한 쇳덩어리가 그 사람한테 붙어있어, 발목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지가 발버둥을 치고 물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그 무거운 쇳덩어리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물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물에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런 탐심과 정욕과 사욕과 부정과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속에 있는 거 그거를 죽여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에 빠진 사람도 살기 위해서는 그 쇳덩어리를 버려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보시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아. 부자야. 그러니까 네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고민이 많은 거야. 우리 같으면 그냥 팔 게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빨리빨리 타락하지만 그 사람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걸 다 팔면 내가 거지 되나 뭐 먹고 사나 이 아까운 걸 어떻게 파나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야. 너희 속에
그런 옛사람이 너희들을 찾고 있으면 너희가 하늘나라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이미 따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려고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는데 너희 속에 막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물에 빠진 사람의 그 새뭉치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것을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사극을 보면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나그네의 진보다리는 가벼워. 개나리 보찜 이렇게 둘둘 말아서 이렇게 딱 여기다 묶거나 허리에다 묶고 나그네가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묶고 가다가 배고프면 주막에 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또 짐이 없으니까 딱 떠나고 또 그러고 다니다가 또 여인숙에 뭐 여관 같은 데 있으면 어디 가서 또 하룻밤 자고 또 짐 묶고 떠나는 거예요. 나그네는. 그런데 나그네가 손수레에다가 자기 짐을 잔뜩 싣고 살림살이 다 싣고 옷 싣고 먹을 거 싣고 다 싣고 다니면 산과 들을 나그네가 건너가야 되는데 그 옛날에 그 수레를 싣고 어떻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레가 너무 많아.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도 베란다에 가면은 잔뜩 물건이 쌓였어. 근데 사실 뜯어보면 다 버릴 물건이야. 근데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사 갈 때 이제 그걸 이제 버리지. 그러면 이제 이사 가서 또 살면은 또 그 짐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불도 버리고 그릇도 버리고 막 버리는데 언제 보면 그 짐이 베란다에 또 차는 거야. 날마다. 그래서 이걸 버리려는데 쓰지도 않으면서 못 버리는 거예요. 아까울 것도 없어. 아까울 것도 없는데 옷도 막 옛날에 안 입던 옷도 많고 막 그런데 그걸 못 버리고 계속 짊어지고 다니는 거야. 그거야 마찬가지로. 근데 버려도 하나도 안 아까워. 하나도 안 아까운데 또 버리려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심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세상의 쾌락과 옛사랑과 정욕과 그런 걸 다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버리기가 너무나 아까운 거야. 근데 주님 보시기에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하늘나라에 이렇게 보물이 많은데 왜 그거를 끌고 다니면서 하늘나라에 못 가냐.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막 자기가 막 안타까워. 그러니까 막 그거를 죽여. 막 그냥 우리한테 막 그 너의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 막 탐심과 그런 거 버려. 막 이렇게 그냥 강력하게 우리에게 죽여버려. 막 또 죽여. 막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답답하면 우리 속에 그런 게 많으면 막 죽여. 막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따놨어.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보면 어떤 이제 나라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자는 왕이 이게 싫어. 여기가 그 왕궁이 싫어. 저 밖에 나가서 저 바깥고 그냥 시큰하고 서민들하고 막 살고 싶은 그 젊었을 때 애들 같이 그 막 갇혀 있는 게 싫어갖고 막 나가고 싶어서 자기 아버지 왕한테 아, 나 좀 제발 좀 나 세상에서 나가고 싶다. 나 좀 내보내 줘라. 그랬고 이 아들이 아버지 왕의 허락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래갖고 막 거지들 속으로 들어가서 막 거지같이 막 이렇게 하고 막 깽가리 치고 다니면서 각설이 타령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밥도 얻어먹고 그 왕자가 막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막 그렇게 한참을 살았어. 이제 왕이 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다시 이제 너 그만큼 놀았으면 됐다. 그리고 불러들였으니까 이제 옷 입히고 이제 깨끗이 씻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왕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왕자의 자리에 앉았지만 자기가 바깥에 나가서 거지 생활하던 그 습관은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왕자의 자리에 정식으로 앉고 왕이 되려면 바깥에서 놀았던 그 거지 생활했던 것을 다 씻어내야 정말 왕자가 되고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거지와 놀았던 그 생활을 다 훈련을 해야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서도 우리는 계속 땅에 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땅의 것을 추구하고 계속 살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버려야. 그러니까 왕자는 뭐예요? 이미 왕위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따놓은 사람이야. 근데 따놓았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 바깥에서 놀던 걸 다 씻어야 왕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시민권을 따놨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걸 다 벗겨내지 않으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막 죽여! 막 이렇게 막 명령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자꾸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조금씩 깎여내려 가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구속사 마지막 끝까지 다 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구약 이렇게 보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또 말씀을 들으면 또 새로워. 말씀을 들으면 또 새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듣던 말씀 또 듣고 듣던 말씀 또 듣고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 한 권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 말씀 들으면 아 그랬지. 또 새로워지고 우리가 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또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 나는 우상 안 섬겨. 난 다른 신 안 섬겨. 나는 다른 신한테 절도 안 하고 돈도 안 갖다 바치고 나는 미신도 안 믿고 난 점도 안 쳐.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나는 조상에게 추석날 설날 절도 안 해.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라는 그 진정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거야. 반드시 어떤 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갖다 놓는다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우상이 있어. 여러분들 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으십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세상 명예일 수도 있고 정말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꼭 가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해. 그럼 나는 못 가는 거야. 그럼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나의 건강일 수도 있어요. 나의 생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보다 내가 죽게 생겼지만 나는 죽어도 하나님 전에 가서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너는 정말 내 자녀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데 어떤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 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저부터 시작해서 어떤 우상이 나에게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절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어디에 있다? 내 안에. 내 안에 나의 깊숙한 내면에 아무도 몰라. 나밖에. 나는 그걸 알죠. 내가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하는지. 그 내면에 있는 그 우상을 쫓아버려라.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최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렇게 해라는 것을 아주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땅의 것을 추구하고 또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무슨 결과가 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일일이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야. 우상 숭배하고 땅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그럼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났죠. 홍수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싹 걷어가셨어. 왜 걷어가셨습니까? 인간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너무 악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생각이 너무 악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땅에 재앙이 있고 땅에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담에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뭐라 그래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재앙이 나고 지진이 나고 뭐 나는 것은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으면 어때요? 먹을 것이 없잖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산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저주를 받지 않게끔 해야 돼, 인간들이. 근데 이제 인간이 너무 우리가 죄를 많이 지니까 요새도 어때요? 막 기온이 변화되고 막 우리 한국만 해도 벌써 옛날에 자라던 농작물이 안 자라고 막 그러는 지금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땅이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도 1.1획도 틀린 게 없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너희가 진노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참 진리의 말씀과 무서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하나하나 자세히 다 말해, 사도 바울이.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뭐 거짓말 수시로 하는 게 거짓말이야. 선의로 하든 뭐 나의 그 편의를 위해서 하든 뭐 임시 방편으로 하든 일부러 하든 우리는 거짓말 속에 살아. 나이 갈수록 거짓말을 많이 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십계명에 뭐라 그래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거짓말 안 하고는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도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정말 거짓말을 정말 덜 해야 돼.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요. 그것이 안 해야 되고 또 뭐냐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갖고 왔을 때 이거 다 팔았냐? 이것이 전부냐? 그러니까 거짓말했죠. 일부는 감추고 왔는데 다 팔았다고 거짓말했어.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이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아주 그냥 날이 갈수록 거짓말 세상이야.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뭐 이름 너나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이름 말할 수가 없고 또 기업인들도 자기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이득을 찾기 위해서 말도 못하게 기업인들도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해. 우리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 선이든 악이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해요.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이제 그 요한복음 8장에 뭐라 그러냐면 사단을 가리켜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사단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뭐를 하나 빼먹었는데 몇 절을 하나 빼먹었어요. 뭘 빼먹었냐면 사내리라 그리고 8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를 지금 거짓말 하기 전에 8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 이거는 아주 죽여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고 지금 8절에서는 뭘 또 벗어버리라냐면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이거를 벗어버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분내고 화내고
이거를 벗어버리라 했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악하게 의도적으로 사람한테 그러는 것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거는 벗어버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의 말로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말해, 우리는. 그런데 3일 금식하는 것보다 3일 침묵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랬죠. 우리는 말을 못 참아. 그런데 말하는 게 참 좋은 말만 하면 되는데 악한 말이 우리 입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느 단체에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 그리고 이 사람한테 가서 만나서 어머 얼굴이 왜 그래요? 얼굴이 참 안 됐네. 얼굴이 막 새카만 게 막 무슨 병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아무 병도 없는데 그리고 대충 넘어가요. 근데 다음날 또 어떤 사람을 만나. 그 사람 와서 어머 얼굴 왜 그래요? 얼굴이 정말 병색이 도네. 뭐 병 있나 봐. 이렇게 말하는 걸 계속해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얼굴 이상해졌다. 병 있냐? 뭐 어떻게 무슨 일이냐? 뭐 사업이 실패했냐? 막 이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일도 없대. 그러니까 병원에서 못 집어내는 것도 있어. 아마 속에 뭔 병이 있나 봐. 계속 이렇게 공략을 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병에 걸렸다는 거야. 그 사람이 진짜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그만큼 독한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래요? 언어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육신의 그 물리적인 폭력만을 폭력으로 생각하죠. 막 싸우고 때리고 찌르고 하면 그것이 막 무서운 폭력처럼 여기지만 그것은 우리가 상처를 꼬매고 씻고 붙이고 하면 그것은 언젠가는 육신의 물리적인 상처는 아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로 폭력한 것은 절대로 아물지가 않고 깊은 상처가 죽을 때까지 남는다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언어의 폭력은 우리의 영혼을 깊숙이 파고들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까지도 우리를 상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거 하나하나 지금 다 짚어주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아까 5절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지금은 너희가 입의 말을 이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 자세하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나 이게 나와요.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래. 창세기에 보면 동물도 그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어.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그런 창조를 하신 거야.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창조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래. 우리도 거룩한 자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근데 이게 언제 파괴됐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서 파괴가 된 거야. 그래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데 다 파괴된 인간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너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살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단계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아담 때문에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거룩하게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아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회복하려는 거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인간이, 오늘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말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오직 예수만이 전능자고 창조주고 만왕의 왕이시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었으니, 부활을 했으니 너희의 옛 그런 걸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고 새 사람이 되어라.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마음에 싸서 우리가 변화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